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식의 신자입니다. 상식의 신자가 됩니다. 우리 슬플 때 누가 옆에서 이렇게 좋은 말 한마디 해주면 이렇게 용기를,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옆에 사람이 조금 협조해주면 또 그것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또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옆에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면 그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로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위로를 받아봤지만 그 위로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시간이 찾아오면 우린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린 끝없는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우물가 이야기가 그 말씀에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란 단어 헬라어로 보면 바알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바알이란 단어는 우상도 되지만 주인도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한 것을 모든 걸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그 바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5명에게 결코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게 낮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너에게 남편 6째가 있지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위로를 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위로받아야 됩니다.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위로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목은 마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건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위로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진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가 지금 기다리는 위로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왜 위로가 필요했냐면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인두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세금 내지 않으면 죽였다는 겁니다. 엄청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소장농을 했습니다. 당시에 지주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계급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을 위로해 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부터 메시아들이 나왔습니다.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치적 위로를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압제와 구속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위로를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경제적 위로를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쫓았을 때 그 메시아들은 반드시 전쟁을 했습니다. 로마와 전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죽음을 당하고 더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러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근데 시몬이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의 그리스도, 로드 메사야, 하나님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가 살아서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 말씀 읽어보면서 시몬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러나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시몬을 몸서리 치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 하나님 만나고 죽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는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알고 있는 겁니다. 뭘 알고 있냐면 수백 년 동안 많은 메시아들이 왔는데 내가 만날 메시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나서 내가 죽으면 나는 진짜 메시아 만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는다면 나는 가짜 메시아를 만난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를 지금 시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전 올라가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진짜 메시아 만났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자의 죽음의 영광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우리들 똑같이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죽음이 미지의 세계입니다. 두려움의 세계입니다. 무엇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를 자청했습니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죽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맹자가 아마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떳떳합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쁨으로도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주어진 구원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지금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확신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31절 32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 순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지금 시몬은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만민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소식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만민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들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부모들은 너무나 놀랍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흥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에 의해서 상과 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가 비방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비방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들이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때는 우리의 신앙이 핍박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서 비방받고 누구의 표적이 됐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믿는 자들에 의해서,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의 동력자들에 의해서 비방받고 표적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비방합니다. 신자가 신자를 비방합니다. 세상은 오늘날 우리를 결코 탄압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를, 신자가 신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발행되는 문건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어떤 광고나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문화와 방법을 따르는 목회자와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영적 체험이 없는 신자들은 육적으로 사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와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거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서로가 비난하고 서로가 공격해서 아픔과 상처가 나타나는가 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서로가 비방의 표적이 되고 있는가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합니다. 이건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미국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미국이 건국할 때에 미국엔 세 개의 중요 교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로교단이 있었고, 하나는 회중교단이 있었고, 하나는 성공회가 있었습니다. 이 성공회는 영국에서 온 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세 개의 교단이 당시 미국 동부의 중요한 교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의 목사들은 지적으로 좀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무학자가 많았습니다. 그래 교회 목사가 관직을 같이 겸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교회 목사들이 시장을 했습니다. 판사를 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지금 코트에 가보시면 이런 법복을 입는데 이런 걸 입고 있는 겁니다. 같이 겸직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들은 그 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스렸습니다.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목사들의 설교가 딱딱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당시의 신자들이 듣기에는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체험을 합니다. 뜨겁게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서부 개척 지역으로 갑니다. 서부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개척 지역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학교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술주정뱅이, 범죄자들, 도망한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이게 미국의 역사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부흥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나타난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부흥사들의 설교는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부흥사들이 신학적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창녀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도박꾼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뜨거운 체험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그들의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흥사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신학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교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2000년 그 전통과 문화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도 성령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에 의해서 지성이 무시됩니다. 이성이 무시됩니다. 교회 교리가, 교회 신학이 무시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에 의해서 미국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된 건 사실입니다. 큰 부흥을 이룹니다. 그리고 서부 개척이 끝납니다. 미국의 도시에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 중에서 과거의 그런 전통과 습관을 따라서 영적인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체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뜨거운 어떤 확신이 없으면, 회심이 없으면 아직도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체험으로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가슴의 교회가 됐습니다. 뜨거운 가슴의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점차로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성이었습니다. 이성적인 것이었습니다. 신학이었습니다. 교회 전통, 교리, 신앙 고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으로 교회는 망해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새겨들을 만한 겁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계적인 이단이 미국서 다 나옵니다. 몰몬이 나옵니다. 유니테리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나옵니다. 그런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체험을 중요할 때, 감정을 중요시할 때, 이성과 지성을 묵살할 때 교회는 가이드라인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978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건 짐 존스라는 목사에 의해서 저 남미 가이안에서 900명 이상이 자살을 합니다. 펀치에다 독물 타고 함께 마시고 죽습니다. 1993년에 텍사스 웨이코에서 90명 이상이 스스로 있던 곳에 불을 질러서 자살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주일날 저녁에 TV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TV가 방송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얼마든지 오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감정이나 체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서 이성과 지성과 판단력이 상실됐을 때 교회는 이단화된다는 겁니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러한 영향을 가장 크게 심하게 받은 것이 한국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 수만 명의 선교사를 보냈다고 자랑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의 수준은 너무나 죄송하지만 서부 개척이 끝난 시대의 우리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한국에 수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신천지 조심하자고 벽보를 붙여놨습니다. 예수가 33명이 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일반 기성교회도 신비적 체험을 강조합니다. 저는 신비적 체험을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강조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성과 이성을 묵살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다면 오늘도 정치, 경제, 사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내 신앙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오늘 보는 신문에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서 내 신앙이 설명될 때 그것이 진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진리가 설명되지 못한다면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신자들끼리, 교인들끼리 다툽니다. 서로의 신앙의 선명성을 놓고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나타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너와 내가 다투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감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체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체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판단력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는 것이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절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말씀은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마리아 네 마음이 칼로 찌르듯 아프리라.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말씀 뭐냐면 마리아야 네 마음을 칼로 후벼 판다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죄가 철저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죄가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죄가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를 만나면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죄의 용서를 구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들이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입니다. 그러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미국의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서부 개척 시대의 방법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뜨거운 성령 체험으로 어떤 우리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냐면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자입니다. 프랜시스 셰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랜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먼저 전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비나 구름이나 바람이나 공기로 우리를 은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불신자나 신자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일반적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상식이라는 겁니다. 상식이라는 겁니다. 커먼 센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프랜시스 셰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 어떤 분은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상식적인 거 우리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정도의 교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커먼한 겁니다. 그와 내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와 같이 낮아지거나 내가 그와 같이 높아져야 합니다. 내가 그와 같이 상식을 나누려면 내가 온유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뭐가 말씀드리냐면 뭐가 나타나야 되면 나의 십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그저 상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내가 소통하려면 내가 오늘 나의 십자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어떤 교양과 예절을 적당히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와 상식적으로 살려면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아픔이 있을 때에 나는 오늘 상식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이성이 적절한 조화를 이룹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비상식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지만 그들에게는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려면 우리가 그와 상식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상식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문, 여러분의 가정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 진리를 나타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입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보여질 때에 내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칼로 찌르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 칼로 찌르는 아픔에서 우리의 교양이 나오는 것이고 진지함이 나오는 것이고 예절이 나오는 것이고 성실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거기에는 칼로 찌른 아픔, 나의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복음을 나타내고 세상을 위로하시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